오늘 아침에는 싸워야 될 사람,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에돔입니다. 세일산 근처에 이스라엘이 거하였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에돔이 거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에 가려면 에돔하고 한번 싸워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에돔은 그 산간 지역인데 그 중앙에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면 가나안에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라가면 이제 유다의 남부 네게브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리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에돔 왕이 나와서 길을 막습니다. 길을 막아서 절대 못 지나간다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알던 어떤 분은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서 뱀을 만나면 뱀들이 도망을 간대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독이 없는 뱀들은 무서우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냅다 내빼는 거죠. 근데 독이 있는 뱀들은 도망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 상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가끔은 그 뱀들 중에 독 있는 뱀들 중에 머리를 번쩍 쳐들고 그냥 휙휙휙휙 하고 그런 놈들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짝대기로 그냥 대가리를 때려버려가지고 어디 이것이 감히 사람한테 그러면서 짝대기로 머리를 때려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정서가 그렇지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오고 에돔은 이때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에 보면 언제나 대적하고 또 외세가 쳐들어오면 외세하고 붙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아주 악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에돔하고 싸우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 에돔하고 싸우지 마라 말씀하십니까? 에스가 너희 형제다라는 거죠. 에스는 야곱의 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게 에스에게 그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일산을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들고 슈슈슈슉 소리를 내면 그냥 짝대기를 때려보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산왕 옥도 쳐부시고 아모리 왕 시온도 쳐부시고 일순간에 쳐부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상처가 없고 아무 죽은 사람도 없고 상대방은 전부 다 멸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에돔족
에돔은 사실 큰 나라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요건 하루아침거리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놔두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나갑니다. 이게 가나안을 차지하는 놀라운 믿음과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해석했는데 정확한 해석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습니다. 이게 좋은 해석입니다. 여러 해 동안, 얼마 동안요? 38해 동안 거기 두루 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가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북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에돔족이 앞에 와서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들아 그러지 말고 남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남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형편없는 이야기 같은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절대 안 갑니다. 우리 못 갑니다 그랬죠. 그죠? 왜?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꼭 올라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 안 갑니다 하고 뻗쳤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잠시 뒤에 깨달아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니들끼리 가봐라. 가면 되는가? 하나님 놔두시죠. 그래 갔다가 아모리인들한테 신나게 깨지고 그렇게 돌아오고 불순종한 죄로 그들이 광야 38년을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은 참 믿음이 좋아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북으로 가라.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에돔 족속이 왕부터 나와가지고 쬐깐한 것이 와가지고 그냥 힘도 없는 것이 와가지고 합쳐서 온 백성이 나와서 그렇게 막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짝대기를 때려보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밑으로 돌아 내려옵니다. 에돔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에돔 질러가야 금방인데 아니에요. 에돔 다 둘러서 몇 달을 둘러서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뒤에서 그냥 아이고 모세요. 그럴 거 뭐 있냐고. 우리 에돔 그거 하루아침거리도 안 되는데 뭘 그걸 돌아가냐고.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는 순종하고 가고 이스라엘도 따라가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은 따라가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니까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너희 모압하고 싸우지 말고 암몬하고 싸우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니까 너희들 거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했던 것처럼 그 땅에도 아모리 사람, 키 큰 사람, 힘센 사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압 앞에서 암몬 앞에서 다 없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치지 말고 가라.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요 순종의 훈련이고 기다림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못 지나가게 해요. 와서 막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해가 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 가서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쳐부수라. 지금까지 너희들 참았지 욕봤다. 그러면서 쳐부수라 그러는데 진짜 올라가 보니까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압이나 암몬보다 아모리 왕 시온이 더 세력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면 아모리 그 모압 왕이나 암몬 왕하고 시온 왕하고 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거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광야에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고, 사도 바울도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10년도 넘게 기다려서 마침내 쓰임받을 수 있게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다림과 순종과 훈련들이 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가끔 그냥 뭐 좀 어떻게 이야기하고 뭐 좀 말하고 그러다가 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짜증을 그냥 한번 낼 때가 있지요.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저희 아내가 짜증을 낼 때가 뭐 자주는 없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막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내가 그래 안 물어봤는데 막 짜증을 냈다가 제가 오히려 더 짜증을 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어리석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제가 그냥 왕 짜증을 내면 저희 아내는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가 했더니만, 가만히 있으면 좀 뒤로 말이 잘 없습니다. 그 참 속상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지내보면요, 짜증을 냈던 저보다 짜증을 안 내는 아내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짜증이, 왕짜증이 막 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천국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고 기다림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도 오시는 선한 은혜 역사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 훈련에, 또 하나님의 기다림 훈련에 잘 동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길, 아름다운 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가고 또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